여러분 혹시 단어 중에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히키코모리를 한국말로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1970년대 일본 사회가 치열한 경쟁과 성장 속에 있다가 경쟁에 밀려와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무기력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 한 무리가 돼서 사회에 많은 무리를 끼쳤던 사람에서 히키코모리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많은 우리 청년들도 똑같은 위기를 당하면서 히키코모리와 같은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 은둔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력, 무언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않을 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 청년들은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저들은 고통 속에 빠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염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희망도 꿈도 무언가 할 의욕도 없이 생겨나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회학자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다. 가정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제일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답이 없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꿈꾸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 그런 사람들을 고민을 하던 중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과다 경쟁에서 무언가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고, 우리는 더 힘들었었다고. 그러나 어쩌면 이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지난주에 저희 작은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 요즘 나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요? 기도하고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영빨이 없는지 자꾸 응답이 없어. 벌써 원서 낸 지가 얼마인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아빠 나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 뭐 어떡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농담 비슷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는요 김정복 목사인데요, 소명계 목사인 거 아시죠? 삼남면에서 벌써 30년째 그렇게 목회하는 그 아버지를 봐서 나 좀 한번 봐주세요. 나 좀 한번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 아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왜 아버지를 빌비 삼아 기도할까?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뭐라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이 혹시 아빠의 이름 들으면 좀 봐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보면서, 얘가 힘들지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나름은 뭔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희망이 생기는 거지. 그래, 청년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취업 원서 하나 한 장 내면 보통 2명 뽑으면 몇백 명씩 보이고, 뭐 40대 1, 뭐 500대 1.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방송국에 작가로 들어갈 때 500대 1을 뚫고 한번 들어간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500대 1을 뭘로 뚫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대 1로 들어간 사람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490명은 뭐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힘든가 보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니까 기도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또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가 기도에 확신이 없으면,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지 안 그런 분이 있으면 가을이한테 힌트를 얻으셔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소명교회 나가는데요, 우리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이요, 새벽마다 나오면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금요일마다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내가 또 안 되면 우리 목사님 봐서라도 나 한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라도. 이 얘기가 뭐냐, 아직 내 기도가 안 되면 뭔가 작은 것이라도 기도가 조금씩 시작되어지면서,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 무언가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시작을 하니까, 그게 바로 응답의 결과로 우리에게 와준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말씀을 안 했지만 장로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 한 사람은 35명의 입교인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장로 한 사람은 35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우리가 장로님들 세우셨으니까, 권사님들은 몇 분에 한 분 세워요? 15명에 한 명을 권사로 세우니까 최소한도 장로님은 30명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사님은 15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채우고도 남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기도에 파수꾼을 모집합니다. 바쁘시죠? 피곤하죠? 때로는 히키코모리처럼 숨고 싶으실 때도 그냥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지쳐도 나오시고 힘드셔도 나오시고, 또 너무 피곤해서 오셔서 이 졸다 가시면 주무시고 갔을 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쌩쌩한 모습으로 와야 응답을 해주고 신기한 모습은 아니니까, 그 힘든 몸을 끌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아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키코모리 이야기를 말했던 이유는 뭐냐,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힘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어디 가기 싫어요. 그래서 혼자 자꾸 처박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운둔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더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셔서 그분이 주신 위와 심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기도하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우리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건 아무리 상담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얘기는 절망에 빠졌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그의 삶에 간섭해 주었더니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처음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해봅니다. 내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의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도 제한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들이 많이 생기죠. 왜?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나? 어렵지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돕겠지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돕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위기가 오면 점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노력, 주변의 도움, 그러니까 실망이 되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오면 나중에 이 불신앙의 마음이 커지면 어디까지는 불신앙까지 쫙 찾아오는 거야. 결론은 뭐죠?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있나?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해보는데 가끔은 저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리면 안 되지만 기도 투덜거지면 하나님 지금 주무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출장 가셨나요? 왜 응답하시지 않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목사인 저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심해져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믿어지고, 오히려 그 답답함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에이고 여전히 또 설교는 잘하시는구만, 그러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나는 위기를 어떻게 이긴 경험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있으셨다면 어떻게 이기셨던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다시 또 우리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기도해야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피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런 호칭보다는 믿음의 출발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37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한 지역에 살았던 특정 인물을 말하기보다는 불완전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염려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든든히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훗날 저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은 타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타인의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써먹거나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망의 자리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셨다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까?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내 꿈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 미래가 보이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날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삶을 살면서 위기를 당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도 또 기근이 오니까 자기 방식으로 해서 또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말했다가 부인 빼앗길 만한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냐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시로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보통 여러분들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 맹세를 할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가 야 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내가 그럼 어떻게 믿어? 그럼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맹세할게. 뭘 갖고 맹세하나요? 맹세할 때 뭘 갖고 맹세하죠? 어떤 사람은 혈서를 써서 그래요. 혈맹이라는 거예요. 혈서를 내가 피값을 이게 혈맹인 거죠. 여러분 맹세해 본 적 있으세요? 관광지에 가면 야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헤어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맹세하는 표시로 많은 젊은이들이 뭐하냐면
자물통. 그거 막 주먹만으로 막 채워요. 그리고 몇 년 세월을 해보면 맹세 다 없어요. 인간이 가진 맹세라는 것은 이게 그때는 맹세는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과 맺은 맹세는 깨질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는 뭐 자물쇠를 가지고 맹세를 하고 하늘을 가지고 잘 안 믿어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뭐 그것조차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맹세의 대상은 뭐냐? 나보다 좀 능력이 있거나 큰 사람을 대상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자 13절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세요.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널 불렀으니 널 책임질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어렵게 하는 자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초대이고, 그 초대를 따라 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맹세를 이 시간에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의 근거로 다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야곱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뭐죠? 야곱의 이야기가 뭐면요,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쭉 이야기면 사건이 몇 가지인데, 야곱에게 좋은 날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주 머리가 꾀가 많아가지고, 잔꾀가 많아가지고 뭘 잘해보려고 이렇게다 망하고 저렇게다 망하고 소리다 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셔요. 뭐가 이상하시냐? 제게에 빠진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때 또 찾아가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와 약속한 것 때문에 너를 도와줄게. 그게 야곱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이 꿈은 어떤 꿈을 얘기하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시냐? 그러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요, 감옥에 갇혀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해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요셉의 꿈 이야기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한 4년쯤 됐을 거예요. 미국에 비자 유학 간다고 비자 신청을 했다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놈이 바닥에 털퍼덕 죽다더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펑 우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목격해보시면 아버지 마음 무너지거든요. 아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아직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잖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 그 시간이 벌써 4년이 지는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 또 여전히 또 삶을 살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아름다운 추억이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움에 마음에 있는 분, 제가 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신겨하는 시간들이 훗날 아름다운 추억이 될 날이 올 텐데 실망하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지금 힘드시니까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았고요, 망한 것 같은데 또 살고요, 저 끝인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야 하나님 앞에, 영생의 그분 앞에 선 날까지 인생이라는 끊임없는 이런 갈등과 우연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인간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눈물 속에 기도하는 사람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의 구절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파했을까가 느껴집니다. 좀 아까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보셨는데 교동문 50번에 그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6편 1절에서 8절 사이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셨나이다. 그걸 건널 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어요. 말 그대로 코에 내는 거예요. 시편은요, 눈물의 기록이에요. 한숨을 코에 내는 시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한숨과 두려움을 들으시고 저의 삶의 구원자가 되셔서 다윗 인생의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그렸던 고백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그분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나에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여기 살아있다 라는 고백을 들었고 그 고백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당신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당신의 삶을 인도해 줄 거니 나처럼 간증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신앙의 간증이다 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 위에 천사가 창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창로를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봐서 날 좀 어떻게 해줘 보세요. 나중에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믿어져. 아, 얘가 이렇게라도 그냥 지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마음에 여러가지 소망과 기도를 갖고 계신 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역사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성격도 개팍하고 사는 것도 잘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양심이 있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 안 믿어지면 누구라도 좀 같이 옆에 곁들여서 아버지 핑계를 대든지 어머니 핑계를 대든지,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배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귀에 이게 중중중중 가끔 들리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 그분들이 평생 쌓았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삶에 간섭하신 것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망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목회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것이 어떤 일이지? 여러분의 처져 있는 청평이 어떤, 그러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아니겠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며 땅에 이루어지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에는 돈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일터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리코로 무슨 뜻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왜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지.
당연히 하나님의 간섭함을 체험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히키코모리에서 다시 불신앙의 나라고, 하나님 없는 것에 은둔하면서 하나님 역시 없어, 역시 기도는 안 돼, 역시 믿음은 뻥이야. 요즘 젊은 아이들 기독교 개독교 얘기하는데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헤어날 길은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애들이 너무 세상이 어려워.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 속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믿음 속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대요. 그 말은 거기에 기도의 말이 있던 위로의 호응이 있던 이것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억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갖는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그냥 주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그게 아버지세요. 그냥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찾는 자에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안 열어주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하세요. 두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잠겨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걸 두드려요? 주님이 두드리면 열려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 때문에 두드렸더니 결국 열어주셨다. 그게 기도응답의 축복이에요. 오늘날 대부분들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은둔형으로 빠져있는 가난한 교인들, 나 안 가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이 손해인가요? 누가 손해인가요? 안 오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듣지 않으면 그대로 자기 정력에 내버려 두사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어 너로 말미암아 내 후대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 자녀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요. 제가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소개합니다만 웨슬리 목사님도 나중에 별세하실 때 돌아가시기 한두 시간 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까지 하심에 나는 감사하다. 마지막 그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 전능자,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그 믿는 믿음의 약속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나 말 못해요. 내 형 붙여줄게. 그래도 못한다고 하니까 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이 모세가 80년 인생을 살면서 가진 거라고는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자기를 구하는 목자들이 지키는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보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고 말합니다. 그 지팡이 뭐냐? 마지막 붙들 수 있는 자기의 보호도 다 없어졌어요. 왕궁에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도와줬던 사람 다 혼자였는데 하나님 오셔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거기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혹시 모세니까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의 가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운영하는 운영자로 부름을 받았던, 교회의 여러가지 임원으로 훈련받았던, 목사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할 때 모세가 할 수 없는 능력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에 간섭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그 약속 믿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혼의 닷근에서 닷은 뭔가요? 닷이 뭐죠? 여러분들이 그 동해안 쪽에 가면 작은 호구들이 있어요. 그죠? 호구들에 가보면 배들이 떠가지고 이렇게 찰랑찰랑 움직이는데 거기 보면 줄이 하나 이렇게 내려져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배가 흔들리지만 더 이상 멀리 떠나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놓고 있는 역할인 게 닷이에요. 인생에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위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영혼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괜찮은 거구나. 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소망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닷 같아서 근데 그 닷 중심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분이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그는 멜기세덱의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뭘 가지고?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절망의 모든 걸 그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 그분이 그 우리를 지금도 충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또 시작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세기 기록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1장 4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여 전능자라 하더니 80 노구의 요한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를 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때 그는 무엇으로 희망을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임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내가 이 암담한 이 지하 감옥 같은 반모섬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왔으니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불다는 그 말씀이 초대교회 위기에 빠졌던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걸 지키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근거로 가까이 오신 때가 가까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든든한 소망의 닷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당한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려고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저들에게 막혀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그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습니까? 우리 육체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의 위기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감정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삶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모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발견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희망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대의 사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소명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 주셨사오니 그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